새벽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특별히 3.1절 오늘 103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그동안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월상 예배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때 3.1 운동과 신앙 부흥 운동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아는 것처럼 조금 전에 소개했는데 103주년 3.1절 참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렙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신앙생활하게 되었을 때 교회에서 3.1절 기념 예배를 참여했고 또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3.1 운동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학교 다니면서 그 3.1 운동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3.1 운동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더 각별하게 우리가 유관순전을 비롯한다든지 33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몇 명이 포함이 되어 있다든지, 교회가 얼마나 불탄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릴 때부터 자랐기 때문에 3.1 운동에 대해서는 각별한 마음이 있고, 때로는 3.1 운동을 생각하게 되면 가슴이 벅찰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이처럼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이와 같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를 지키신 것이지만은, 또 하나는 이 3.1 운동 우리 선배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먼저 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때 우리 선조들에 대한 그 숭고한 순국 선녀들에 대해서 특별히 머리를 숙이게 되고 감사치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103년 전에 대한 독립만세를 목숨을 걸고 외쳤던 후손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와 같이 우리 조상들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 더 나아가서는 그분들의 고귀한 뜻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염려하면서 기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비록 3.1 운동이 독립과 바로 직결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3.1 운동이 독립하는 데 있어서 자긍심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마침내는 1945년 8월 15일 독립운동으로 이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3.1 운동의 어쩌면 후손들로서는 수혜자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선조들의 땀과 눈물과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 다시 한번 그들의 숭고한 희생에 대해서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고, 어쩌면 그분들의 외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에 대한 주권이 살아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만큼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도 바로 우리 선배들의, 우리 선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의시키고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3.1 운동을 말할 때 한마디로 3.1 운동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의 주도하에 3.1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제 식민지 통치 하에서 기독교인들만큼 죽음을 무릅쓰고 나라의 독립을 염원했고 이 3.1 운동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이 3.1 운동에 참여했던 대다수가 기독교인들이었고,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대다수가 기독교인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진 한 장 제가 보여드리겠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 있는 제암리 교회 사건이죠. 이게 1919년 4월 15일에 만 12시에 일어났던 제암리 교회 사건인데, 당시 일본의 중이었던 아리다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인들 23명과 마을 주민 6명 도합 29명을 교회당으로 그들이 집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교회당으로 집결을 시킨 다음에 출입문을 봉쇄하고 기름을 뿌려서 불을 지르게 되었죠. 아비 귀환이 아니었겠습니까? 불에 타서 죽게 되어질 때 뛰쳐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창문을 부수고 뛰쳐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여지없이 총을 쏴가지고 죽이게 되는데, 심지어는 어린 아이는 물론이거니와 임신부까지도 다 무참하게 총살로 죽였고 불태워 죽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 무너진 자리에 이 제암리교회 기념교회와 그리고 기념관이 별도로 지금은 세워져 있습니다만은, 기록에 의할 것 같으면 이 제암리교회뿐만 아니라 인근의 기독교인들이 사는 동네 15군데에 이와 같이 화를 입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총독부, 일본 총독부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총독부 통계니까 아마 숫자나 이 모든 것들이 축소돼서 이야기를 했겠죠. 그때 보던 것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파괴되고 불탄 교회당이 82개 교회, 투옥된 사람이 2190명인데 그 기독교인만 2190명, 유교나 불교, 천주교인들은 1556명. 그러니까 나머지 모든 종교를 합한 숫자가 기독교인보다도 더 훨씬 적은 거죠. 그런데 우리 이 미국에 있는 기독교 본부에서 발간한 책에 볼 것 같으면 고신대학의 이상구 교수라고, 이분이 이제 기독교 사학가인데, 이분이 그 기록한 내용에 보면은 신도가 그때 당시 3,804명, 목사 장로가 134명, 기독교 지도자가 202명, 도합 체포된 사람이 28,934명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피살된 사람이 631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1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한국 기독교계가 그때 당시 우리나라의 전국의 기독교 인구 숫자는 20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20만 명 정도였는데 그 가운데 600여 명이 피살을 당하게도 수만 명이 투옥이 됐으니까 어느 정도 한국 기독교회가 피해를 입었고 이 애국 운동에 또 3.1 운동에 동참했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여신도에 자신이 당했던 그 체험을 기술한 내용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평양에서 3월 2일에 체포되어 경찰에 구금되었다. 그 감옥에는 여자들도 여럿 있었고 남자들도 많이 있었다. 그런데 경관들은 채찍으로 우리 여자들을 내려치면서 옷을 다 벗기고 벌거숭이로 여러 남자들 앞에 세워놓았다. 그리고는 내 알몸을 사정없이 때리고 땀이 흐르면 찬물을 끼얹곤 했다. 춥다고 말하면 그때는 담뱃불로 내 살을 찢었다. 우리들은 성경책을 다 빼앗기고 그 기도는 고사하고 서로 말도 못하게 했다. 사람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무서운 욕과 조롱을 우리는 다 받았다. 이렇게 한 여성도가 그 투옥되어서 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던 체험을 이와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3.1 운동하면 우리가 빼놓지 못할 분이 한 분 있는데 바로 이상자 선생이죠. 올람 이생재 선생님. 이분이 이제 잡혔습니다. 그래서 고문을 당하고 취조를 당하게 되는데, 그 취조를 당할 때 일본 순사가 묻습니다. 누가 시킨 것이냐, 주범이 누구냐 라고 하는 걸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상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껄껄껄 웃으면서 누구겠는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을 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일본 순사가 또 묻기를, 그러면 3.1 운동을 전개한 그 본부가 아지트가 어디냐, 이렇게 질문하게 되었을 때 이상백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3.1 운동의 본부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저 하늘나라에 있어. 하나님의 처소가 본부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 신앙에 입각해서 나라를 사랑했고, 그리고 그 3.1 운동에
전적으로 참작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것이 바로 3.1 운동인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신앙 대각성 운동이라고 흔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스바 대각성 운동이다. 우리가 그렇게 흔히 이야기하는데 이 미스바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11.2km 떨어져 있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기도의 장소고 전략적으로도 아주 요새와 같은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사무엘이 지금 미스바에 온 백성을 모아놓고 한마디로 말하면 부흥회를 하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 대각성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달리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죽은 지 얼마 안 되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은 마지막 어떻게 보면 제사장과 같은 사사 중에 그런 마지막 사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실상은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이죠. 그런데 그 사무엘이 등장하기 이전에 엘리가 제사장이요 사사인데 부도덕했던 사람이고 그의 두 아들 흠리와 비나스가 망난이었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연전 연패를 했단 말이에요. 전쟁에서 패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까 해서 전쟁에 법궤를 모시고 나갔는데 결국은 법궤를 빼앗기게 되고 두 아들은 전쟁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비둔한 몸을 가지고 있다가 의자에서 그만 넘어지면서 목뼈가 부러져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 아주 비참한 사건을 아마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들어서게 되는데 그와 같이 위기의 복면에 있는 상황에서 오늘 여기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영적인 면에서 지금 각성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시대상을 이야기하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 제사장 역시 제상 제대로 노릇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더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식어져 있었습니다. 미지근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온이 떨어진다든지 뭐 아주 춥든지 덥든지 그러면 모르는데 봄날이 된다든지 따뜻하게 되면 음식이 잘 쉽니다. 음식을 보관할 때도 마찬가지죠. 냉장고에 보관하든지 아니면 아예 끓여서 뜨끈뜨끈하게 보관을 해야 되지 미지근하게 보관을 하게 되면 쉽게 부패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세균도 끌게 되고 바이러스도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겁지 않든지 아예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되지 미지근하게 되면 신앙도 병들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열심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는 냉철해야 되겠지만 가슴에는 뜨거움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 신앙이 병들지 않는데 가슴에 열정이 섞게 되면은 신앙은 당연히 병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는데 무엇이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버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구역질 난다 그 말인 거죠.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이게 되었을 때 영적인 상태가 오늘 꼭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 군데 모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명령에 따라서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어졌을 때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열심히 모이기에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 모이기에 열심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장 26절 말씀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래서 성전에 모여서 떡을 떼고 기도하고 말씀을 강론하게 되고 교육을 받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게 초대교회의 특징인 것입니다.
열심히 모이게 될 때 열정도 솟아나게 돼 있어요. 독불장군은 없어요. 여러분 활활 타오른 장작더미 속에는요 물에 젖은 장작을 집어넣어도 불이 붙습니다. 그리고 더 잘 탑니다. 근데 아무리 불이 활활 붙은 장작이라 할지라도 그 장작더미에서 꺼내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럼 금방에 숯이 되든지 불이 꺼지고 마는 거예요. 신앙이 똑같아요. 모이는데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이 올 때 말세가 다가올수록 사람들이 모이질 않는다. 물론 오늘날 코로나 상황도 있지만 모이기에 등한히 한다. 따라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는 말의 의미는 마지막 날 종말이 다가올수록 모이는데 더 열심히 내자.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이는데 열심을 내야 돼요. 코로나 상황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어쩌면 지구촌에 수많은 교회들 제3세계 같은 데서는 모이기에 열심히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경제적으로 좀 부흥이 되어졌고 안정이 있는 나라들 보면은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창한 교회들은 있지만 신도수는 많지 않다. 한국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매년같이 얼마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40%가 교회가 또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40%가 아니라 60% 정도. 10개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6개 교회가 문을 닫는 그와 같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85%가 지금 대한민국의 미자리 교회입니다. 힘듭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 상황에서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이 있죠. 몇몇 교회에만 치중이 되어져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지금 몇몇 교회가 많이 모이지만 그 교회들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모이는데 열심히 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여야 얼굴을 좀 봐야 격려도 하고 안부도 묻고 그렇지 않습니까? 형편도 나눌 수가 있는데 모이질 않으니까 어려움이 더 가중되어진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모일 때 교회는 힘이 있습니다.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3.1 운동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교회에서 원래 모이기 시작을 한 거죠. 열심히 모였단 말이에요. 열심히 뜨거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랬을 때 이 3.1 운동의 발원지가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됐던 것이고 이 초대교회는 열심히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단 말이죠. 여러분 나 혼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3.1 운동이 그랬습니다. 함께 모였기 때문에 만세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고 미스바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였기 때문에 신앙 대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고 그들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을 때 블레셋의 친구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이 3.1 운동 순교의 각오 죽음을 각오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위기다 우리가 그런 얘기는 많이 합니다. 국가적으로도 이게 나라냐 할 정도로 헬조선 뭐 이런 얘기들 젊은이들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다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큰 신의 원동력은 모이는 것이고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와 같이 무슨 총칼을 들고 나가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데모대에 동참을 해서 뭐 이런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모여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심히 모이는 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려울 때 민족이 힘들 때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 후배들이 우리에게 묻는다면 그때 우리는 이와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눈물 흘려가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주님 앞에 가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선조들은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도 역시 세계교회를 향해서 할 말이 있는 그런 민족이 돼야 되겠고, 더 나아가서 이 한국교회가 그 3.1 운동의 발원지가 되었던 것처럼 민족갱신운동, 변화운동의 발원지가 교회되었고, 또 교회가 부흥을 다시 한번 꿈꾸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뚫고 열심 내어서 정말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이 3.1 운동에 대한 이 피흘림과 고통에 대해서 세계 기독교 교회가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때 당시 글을 보면은 이와 같이 한국 교인들을 위로했는데, 우리들 교회는 그리스도를 세상 끝까지 사랑한 여러분들의 마지막 안식처로 세워진 숱한 새 무덤들 때문에, 순교자들 때문에 흐르는 눈물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봄에 혼잡한 혼란으로 뒤흔들리고 한때가 깨지듯 흩어지는 핍박 속에서 전율하면서도 1919년 3월과 4월의 비통한 날에 보고 경험한 것을 흐느끼듯 일러주는 그 소리 때문에 우리는 쏟아지는 눈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세계 교회가 1919년도 3월 달과 4월 달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이 순교와 만세 운동 때문에 세계 교회가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 보고를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중보했다는 것이죠. 대한민국, 조선, 정말 지구의 어디에도 조그맣게밖에 찾아보기도 어려운 이 조선 땅을 위해서 전 세계 교회가 그때 기도했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마침내 우린 1945년도에 해방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103년 전에 찾아왔던 3월 1일, 그때 봄이나 지금 봄이나 계절은 마찬가지죠. 봄을 재촉하는 단비가 오늘 아침에 이와 같이 내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103년 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뜨겁게, 신앙을 뜨겁게 해서 정말 우리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고 6월 달인가 8월 달인가에 또 지방 일꾼들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도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선거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은 깨어나서 하나가 되어 모이게 힘을 쓰고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지금이 영적 각성 운동, 부흥 운동이 시작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3월 1일 3.1절 103주년을 맞이하고 또 3월 첫날 월상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모이신 여러분들이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심어주었던 이 교회 선배들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이 순교 정신을 가지고 모이기에 열심을 다하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고 동시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서부제일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부흥의 역사가, 그리고 재도약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합니다.